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들. 또 오늘은 전사님과 함께 이가 메시지를 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요셉의 시작은 상처로부터 있었죠.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이과에서 요셉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나누기 전에 이제 존사님이랑 한 가지 미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존사님과 함께할 미션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존사님이 여러분들을 한 명씩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여러분들이 메시지 듣는 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 듣고 적고 하는 것들은 잘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가 류 목사님, 강 목사님, 그리고 전사님의 메시지가 아닌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중등부에서 선생님들과 전사님과 함께 의논한 결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사님이 이제 이 메시지 영상의 링크와 또 다른 링크를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은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다른 링크를 들어가시면 네이버 폼이 하나 나옵니다. 그 네이버 폼을 들어가셔서 네이버 폼에 이제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메시지 속에서 내가 붙잡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또 거기서 치시면 됩니다. 또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기도 제목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제출하시면은 전사님밖에 못 봐요. 전사님밖에 못 보기 때문에 전사님이 그때 들어온 애들의 이름을 체크하면서 마일리지를 하나씩 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일리지를 보고 여러분들과 전사님이 교회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서 만날 때 그때 다 같이 만나서 시상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랩런트들이 정말 가지고 싶은 거, 아니면은 랩런트들이 먹고 싶은 거, 뭐 치킨이든 뭐 카페 쿠폰이든 뭐든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저희가 중등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아니면은 전사님이 찾아가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걸 하느냐? 왜 전사님이 여러분들 만나고 하는 것들 귀찮아 보이고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코로나 때,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랩런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사님이 랩런트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미션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이 미션 실천한다고 한 몇 시간 걸리고 그런 거 아니니까 꼭 메시지를 듣고 밑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마일리지를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고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상처 속에 잡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여요. 이런 상처 속에 잡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전사님이 저번 주 그 학부보고의 메시지 때 전사님을 여러분들 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전사님 보고 싶으니까 전사님이 친히 찾아가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랩런트가 전사님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전사님 안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전사님은 그 카톡을 보고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받고 나서 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전사님이 뭘 잘못을 했나? 전사님이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 저는 뭐 메시지를 잘못했나?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그 말씀 같이 요셉은 이 상처를 문제가 아닌 비전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사님도 생각을 바꿨어요. 아,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랩런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해야 되겠구나. 어떤 언약이냐? 이제 그 랩런트가 제발 오지 말라고, 제발 조사님 오지 말고, 제발 이제 조사님 힘들어 보이시니까 이제 제가 찾아갈게요 할 때까지 조사님은 그 랩런트를 찾아갈 겁니다. 이제 농담으로 한 말이고, 이제 고난이란 무엇이냐? 우리 랩런트들도 조사님 아까 한 말이 이런 상처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문제 속에 빠집니다. 내가 뭔 잘못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애들이 나한테 그럴까? 그러면서 문제를 찾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이 상처를 받은 게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언약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에 온갖 수고와 고통 그리고 어려움을 말합니다. 자기 삶의 고통과 어려움. 요셉은 이런 고난 속에 있었어요. 고통과 어려움. 어떤 고난 속에 있었냐? 꿈꾸는 자가 만나는 위기입니다. 이 꿈꾸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죠. 이 꿈꾸는 자가 만나는 위기란 맨 처음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형들의 계략이 있었어요. 어떤 계략이냐?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조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의 계략이에요. 형들의 계략이 무엇이냐? 바로 요셉을 죽이는 거죠. 형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요셉 지금 뭐가 잘났냐?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계속 잘난 척을 하느냐? 그러면은 요셉이 꿈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을 한번 죽여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너무 약오르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들 중에서 루벤이란 형이 있었어요. 이 루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루벤의 제안이 무엇이냐?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는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이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 형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의 손에서 구출하려고 합니다. 루벤이 이 형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우리 요셉을 손대지 말고 요셉을 피해를 하지 말고 대신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구덩이에 넣어서 그냥 아무데도 도망 못 가게 그냥 해버리자. 대신 손대지 말고 피 흘리기도 하지 말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르우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 요셉을 결국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려가자 였습니다. 그 중에 르우벤이 아닌 다른 형들 중에서 유다라는 형이 있습니다. 유다의 제안은 무엇이었냐? 우리 굳이 요셉을 죽일 필요가 없다. 그냥 요셉을 죽이지 말고 지나가던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은 20에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됩니다. 이제 이 노예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은 어디로 갔느냐?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 장군은 누구였냐?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다 지휘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보디발 집에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요셉은 서밋의 비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서밋의 비밀을 누렸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노예였지만 그 집에서 모든 하는 일들의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디발 장군이라는 이 불신자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가정 총무로 세우셨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위임한 겁니다. 요셉아, 네가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다 지휘해라. 그런 지휘권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 보디발 장군이 본, 이런 불신자가 본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렘넌트를 볼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가 무엇이냐? 조선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형통한 자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은 모든 일에 형통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잘되게 하는, 모든 일에 서밋으로 서는 그런 기능 서밋에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요셉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불신자가 본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3절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불신자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현장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축복이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런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강단 메시지에서 나눠주시는, 강단 메시지에서 류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홍해와 배고픔과 그런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욕하고 그 상황을 욕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일곱 랩런트들과 같은 그런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요셉이, 우리 일곱 랩런트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즘 강단 말씀에서 계속 나오죠.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런 형통한 자가 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현장에 복이 임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은 무엇이냐? 근본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초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기본이 갖춰져 있었어요. 영적 상태. 어떤 영적 상태가 갖춰져 있었냐? 노예라는 신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처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기본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기본이 자세라고 했죠. 자세, 어떤 자세를 갖췄느냐?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가짐, 이 서밋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가짐이 다르고 이런 자세가 틀어지게 됩니다. 너는 정말 기본이 돼 있구나. 그 말은 너는 정말 예의도 바르고 자세가 돼 있고 마음가짐이 다르구나 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도 올바른, 우리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랐다. 요셉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정말 이런 기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초입니다. 요셉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었냐? 바로 보디발 장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 총무로 삼을 만큼 그런 실력이 있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만나보면은 저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메시지도 안 들려주고 뭐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런 코로나를 여러분들한테 주신 이유, 바로 여러분들의 근본, 기본, 기초가, 이 근본, 기본,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갖추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와 이런 재앙 속에 여러분들을 놔두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코로나 속에서 영적 상태를 만들고, 이런 코로나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지, 그리고 이런 코로나 속에서 내가 어떤 실력을 길러야 될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항상 제자 노트를 통해서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끊임없이 제자 노트를 통해서 기본을 채우고 있고, 항상 우리 렘넌트들과 만나면서 계속 현장에 대한 자세를, 현장에 대한 기본을 계속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은 지금 맘맞는 다른 친구들과 우리 그 후배 렘넌트와 함께 운동도 새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공부도 해나가고 있어요. 전사님은 솔직히 중고등 시절 때 이제 20살 되면은 공부도 안 할 줄 알고 이제 20살 되면은 놀기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20살이 되니까 더 공부할 게 많고, 오히려 이 나이가 되니까 더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그런데 더 나이가 먹으면은, 더 나이가 되면은 또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할 게 많아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실력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공부들, 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결국 기초 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때부터 기초를 쌓는 그런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미션 중에서 어떤 미션이 있냐, 나는 그러면 이 코로나 속에서 나는 어떤 기본과 어떤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갖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적어보셔서 그 네이버 폼에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들, 선생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적으셔서 전사님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에게도 이걸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생님에게도 같이 알려서 같이 기도하고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미션에 잘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근본, 기본, 기초, 이런 시기일 때 근본, 기본, 기초를 갖추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고난 속에 있지만, 많은 상처들 속에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정말 굳게 붙잡고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불신자들이 정말 현장에 갈 때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확인을 하고 정말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런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근본, 기본, 기초를 정말 갖출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